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니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망에서 영생을 그 시간을 그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이렇게 행복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게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스스로 중하는 주님의 오늘을 위하여 나와서 주님 모든 우리들이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모든 것을 참여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지만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싸우니 하루도 피하고 고개가 사라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하나 뜻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앞에 벌리는 이런 기회가 되겠다. 우리 꿈에서 되어주세요. 참으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땅하고 살아가고 우리 학생들도 구원을 받는 이런 모든 우리 목표들을 다 하게 해주세요. 참으로 이렇게 이분에는 아직도 아버지 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유롭지 못하게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너무나도 몸이 연약합니다. 아버지를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한테 우리가 아버지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참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지역에 비싸한 영혼도 많지 않은 아직도 한명도 아버지는 건강한 데 있사오니 아버지를 참아보다 위하다고 독히 아버지 이렇게 우리 설교교회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데도 아버지가 안타까운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미안합니다. 너무나도 참 미안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불쌍한 양들을 돌아와서 우리 설교교회 이곳에 아름답게 사는 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히 이 지역에도 모든 생명의 양수 아버지 좀 바라는 기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하신 것 아버지 이렇게 종님께서 우리들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들어가자 우리는 그 마음을 활짝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을 소리하더라 우리가 오늘가는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잘못한 것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시간 큰 은혜와 축복을 들어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에서 3절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에서 24절입니다. 먼저 배원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를 플러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의 기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인생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영생도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와의 싸움을 마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던 그 처음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반성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개하라라는 말이 반성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라는 말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얘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가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왜 돌아가라고 그러시는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의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것의 뿌리 그 글자는 쉰, 바브, 베트인데 문맥에 따라서 돌이키다, 돌아가다, 다시 세우다, 회복시키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쉰, 바브, 베트라는 글자가 실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히브리 말은 하나의 뿌리 글자가 다양하게 가지를 뻗어나가요. 그래서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지만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안에 불태움과 못박음이 있다. 또는 불태움과 못박음으로 지켜지는 견고한 집. 아들 안에 있는 못박음과 불태움. 여기 보면은 집이라는 실체가 있고 이 집이라는 말은 우리의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움이 있어요. 정결함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은 잘 소화되는 음식이에요.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아무리 산의 진미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그건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내 몸에 맞아서 맛있고 힘을 주고 거기다 마지막에 소화가 잘 돼요. 이 불태움이라는 건 그래서 소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바브는 못질을 통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돌아가라 라는 말은 정결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얘기.
영원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에덴에서 범죄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명령하신 말씀이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에요.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키 아파르 아타 벨 아파프가 아니라 아파르예요. 벨 아파르 타슈브. 여기 슈브가 나오잖아요.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 집 바깥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견고하게 막고 불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을 심판하시면서 내쫓으시는데 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뭘 말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제멋대로 그냥 살면 맛있게 먹으면 되고 신나게 먹으면 되고 많이 가지면 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고 있을 때 마이크에다가 마을에서 얘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말은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았느냐? 나가서 살아봐라. 이마에 땀 흘리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며 살면서 결국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인생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삶은 돌아가는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허무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만 해요. 그래서 헛된 것을 많이 쌓아둬요. 소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돌아감의 삶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에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슈브 베네 아담. 인생이란 말은 아담의 자녀들을 성경은 인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베네 아담, 아담의 자녀들아, 돌아가라. 범죄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그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레쿠 베나 슈바 엘 아도나이. 슈브. 돌아가자.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도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집이라는 것은 돌아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오는 일을 만날 곳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에 하나님도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슈브 엘라이 베아슈바 알레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돌아간다는 말이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얘기인가?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아오라. 돌아가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견고하고 안전한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영원하고 정결케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살게 하셨는데 아담은 그 진실을 버리고 뱀의 거짓말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도 거짓말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려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면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은, 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보고 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 짓고 뭐하고 요즘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 무슨 집 짓고 집 자랑하고 뭐 이런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흙이 영원한 거예요. 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네가 살아봐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왜 네가 처음에 내가 말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말할 때 그게 진실이었는데 그게 생명이었는데 왜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느냐. 그럼 네가 뱀의 말을 따라갔으니까 뱀 말 따라서 한번 살아가 봐라. 결국 남는 게 뭐냐. 뱀이 말한 거는 남는 게 없다. 결국은 내가 창조한 흙이 영원한 것이고 땅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요 정의요 공의인 것을 알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살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살아보고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견고한 것이고 무엇이 안전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집인지를 알게 될 때에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하게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각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1에서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돌아오라 이런 말은 살아봐라.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안전한 거냐?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이제 알았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 여호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자유를 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안전하고 견고한 집이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를 안전하게 하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하여 깨닫는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헛된 거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헛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면은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면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말씀이 가장 견고하고 말씀이 가장 정결하고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화시키면 11조를 잘 내라, 종교화 만드는데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뭔가? 따라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그 비밀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신 이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짓게 하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체를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 사인이 나오면은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 때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옴이라는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서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서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 것을 따라가서 순종하여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견고한 것으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쉴 때, 멈출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앞서 가시던 하나님이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가시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와 따라온 이들과 함께 머무르다가 또 앞서 가세요. 앞서 가시면 또 따라가 가지고 돌아오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하고 함께 전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는 길은 광야길을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게 자유를 얻은 것이 뭐 그냥 망나니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신 것은 약속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케 된 이스라엘은 돌아가는 중이에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 거기를 따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 곳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오라 하는 데까지 왔어요. 어디 계세요?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기서 교제하며 쉬고 안식하신 이후에 다시 또 그들을 돌아가는 길로 앞서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 36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를 따라와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이 만나는 곳이 집이지 나 혼자 돌아가 봐야 공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돌아가게 하는 길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돌아가는 길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를 때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영원한 곳으로, 어떻게 참된 곳으로, 어떻게 거룩한 곳으로, 어떻게 의로운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견고하고 안전하고 정결한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내가 왔고 돌아간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생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정결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견고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고향은 전라도니까 전라도로 돌아가야지. 내 고향은 경상도니까 경상도로 돌아가야지. 나의 고향은 평양이니까 평양으로 돌아가야지.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긴 소망이 없어요. 의가 있는 곳으로 가고 정결함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만약에 그곳에 정의가 없고 정결함이 없으면 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최근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귀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자기를 대한 러시아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한 미국인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 터키인 알파고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왜 한국에 귀화했느냐? 그 사람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터키의 아주 메이저 신문사에서 특파원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터키의 정세가 바뀌면서 그 대통령과 그 신문사와 적대 관계가 되면서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자기가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터키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결혼하고 정착하여서 한국에 귀화를 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도 미얀마가 갑자기 불안한 곳이 되고 더러운 곳이 되고 추접한 곳이 되고 여전히 군부 독재가 설치는 나라는 다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어느 나라가 군인이 막 총 들고 칼 들고 다스리는 나라는 깨끗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는. 돌아간다는 것은 정결한 곳으로 가고 안전한 곳으로 가고 견고한 곳으로 가고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봐라. 아담아, 나가서 살아봐라. 아무것도 정결한 것도 안전한 것도 견고한 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처음에 말해준 것, 에덴 동산에서 먼저 말해준 내 명령이 정결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었다.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오는 이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에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회개한다란 말은 돌아오는 것, 참된 곳으로 돌아가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견고한 곳으로 돌아가야지. 겨우 자기 고향 가서 죽겠다. 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주 참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비유를 3가지 말한 게 누가복음 15장 1에서 32절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돌아온 아들의 비유 속에서는 아들이 아버지 돈 가지고 가서 막 다 살아봤는데 안전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허무해요. 인간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해지는 사람은 잘못 산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 예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못 살았다. 옛날엔 좋았지. 어때는 좋았지. 좋긴 뭐 좋아요. 갈 곳도 없으면서.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아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제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아버지 집처럼 좋은 곳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집이 정결한 곳이고 아버지 집이 안전한 곳이고 아버지 집이 견고한 곳이고 아버지 집이 풍성한 곳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집이 가장 정결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고 영원한 곳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오셨다 돌아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의 영이 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속사람이 정결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것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정결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정결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아들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길인 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정결함과 견고함과 안전함을 붙잡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이 제일 정결하고 아버지의 집이 견고하고 안전하며 아버지의 집이 영원한 것을 알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정결한 길, 안전한 길, 견고한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9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의 집 정결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영원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54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 예수를 따라 영원히 정결하고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날마다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